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주의 장막,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그 텐트를 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할 일은 장막을 치는 일이다. 그곳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자리를 세우고 믿음의 출발을 하게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하는 시편 127편을 대할 때에 몇 가지 좀 먼저 이해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여기에 1절, 2절에 헛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거기에 있더라도 헛되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서 일하는 것도 헛되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게 헤벨인데 헛되다라는 말을 자꾸 의미 없다, 공허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쉬운데 본질적인 의미는 공허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중요한 핵심은 짧다라는 거예요. 짧다. 그러니까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있긴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 수고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건 오래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게 있어요. 해보세요. 있다니까요. 근데 전도자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솔로몬의 인생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짧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결국 유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에도 나의 가정에도 아주 크게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집이라는 것과 자식이라는 여호와의 이 기업에 대한 이해입니다. 집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내 집도 되고요, 성막도 될 수 있고요, 이때는 성전도 될 수 있고요, 좀 크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독생자를 통한 새 언약의 시대도 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기업이라고 자식들과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것은 짧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식을 만나든지 핵심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 뭡니까? 나할라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분배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정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기업이라고 소개를 하며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업이라고 소개하면 여호수아가 한 일이 뭐냐면 정복하고 분배한 거예요. 근데 분배를 어떻게 하냐면 지파별로 12지파를 나눠주는데 레위는 몫이 없죠. 왜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다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나눠줍니다. 나할라는 그거예요. 땅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그 속에 정복되지 않은 땅을 다 정복하라, 그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나아가야 나할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세워진 관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영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게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 기업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내 기업이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간 일들, 그 믿음의 자리는 결국 관계일 수밖에 없거든요. 믿음의 확장이 일어난 자리가 바로 기업입니다. 이 개념이 신약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웁니다. 권사님을 세웁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런 거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예요. 그 자식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믿으면 그 사람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까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있어도 믿음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딴 거 안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태의 열매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세워야 될 영역에 어떻게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업의 개념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제 두 가지 개념을 통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세우시느냐, 이것을 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중요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 얼마 줍니까? 오늘날 고백하는 게 다 이거잖아요. 돈 얼마 줍니까? 얼마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돈이 아니라면 어떤 내가 인정받는 자리라도 원합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북쪽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데 한 150km 걸립니다. 거기에서 단순히 내려오는데도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왔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아마 디아스포라들은 멀리서도 왔을 겁니다. 아마 바벨론에서 지금 막 도착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느냐. 내가 이런 강도를 만났을다. 우리 중에 리더는 이 사람이 우리를 다 이끌고 왔으니까 이 자리에서 각자 이야기가 많은데 누군가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일도 의미가 없다. 그 모든 소리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생을 했고, 내가 이런 수고를 했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었고,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었고, 아니면 내 스스로 이런 오랜 동안의 결단이 있었고, 아니요.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앞에 다 잠잠해지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사람을 만나는 일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안 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중심이었다면 그건요, 우리한테 귀한 열매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풍성하게 했고 수익이 좋고 열매가 많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그 가운데서 타협되었다면 그건 의미 없는 거죠. 그건 아무리 쌓아도 자신의 바벨탑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것은 아마 성경 전체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깊이 내려진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견고히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너무 똑같은 말씀이죠. 바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어진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세워가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집이 세워졌고 그 집을 하나님은 열방까지 세워 나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의 관점이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집이 얼마만큼 세워지느냐,
여기에 온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나할라를 주셨습니다. 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나가야 될 게 뭡니까? 절대 소유가 들었을 틈이 없어요. 자식은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내 거 아니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식을 주신 거예요. 자식은 너의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 나으려니까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하고 텐트 쳐보셨습니까? 캠핑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캠핑도 재밌죠. 믿음의 장막을 치고 계세요. 믿음의 장막이 그 가운데 세워지고 계세요. 믿음의 장막을 치지 않고 돈의 장막, 자유의 장막, 자기 꿈의 장막 이런 것만 치고 있으니까 그게 믿음의 땅이 되질 않아요. 땅은 넓어요. 얼마나 광활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은 거예요. 하나님이 야, 태의 열매, 그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뒤에 자식이 꼽혀져요. 와, 근데 화살이 한두 개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을 많이 낳나 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관계가 확장된 거예요. 자식은 기본이고 믿음으로 세워진 관계들이 넓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거예요. 화살이 뭐냐면 최고의 무기인 거예요. 이 땅에 최고의 무기는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최고의 무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정말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최고의 무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간다는, 노방 전도를. 자기가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자신이 돌본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려고 그렇게 애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로또 맞으셨네, 로또.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니,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걸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교육을 시킨 것보다 최고 아닙니까? 목사님, 로또입니까? 로또입니다. 로또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그렇게 축복되게 보이십니까? 귀하게 보이세요? 저는 이제는 조금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좋은 대학 나왔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죄 짓기 더 좋은 게 많이 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딴 데로 걸어가면요, 죄 훨씬 많이 짓더라고요.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앞에 드리면 더 귀하지만 그거 믿음 아니면 쓸모없다라는 얘기예요.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 뭡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세우고 나누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매튜 헨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장막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의 제단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들마다 다른 것 묻지 말고 무슨 일 하니, 얼마나 돈 버니, 뭐 먹고 살 거니, 이런 이야기 제발 좀 이제 그만하시고, 요즘 기도하니, 하나님과 어떤 관계니, 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요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니,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장막을 치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고백을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나의 부끄러움도 나의 삶의 자리도 이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한 재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참 함께 하셔서 이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짧아 없어집니다. 잠깐 있을 거예요. 잠깐 있는 것 가지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세요라는 것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온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자리에 이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움을 꼭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 시즌에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나의 자녀를, 어떻게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울까? 수련회는 행사가 아니에요. 성경학교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 한 영혼이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질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야지, 해야지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 내 안에 믿음을 세우는 장막을 치는 너무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 장막이 있어야 나도 나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른 것 없어도 돼요. 장막을 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장막 칠 줄 모르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쉼을 주세요. 장막을 치고 싶다면 쉼을 주세요. 쉼을 주세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뭐 해줄 거 없어? 항상 물으세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어요. 일해야 되는데 잠잘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 없다면 주 7일을 일할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보상과 그리고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거 없어도 되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뭐 해줄 거 없어. 여러분, 항상 이 말해 주시고, 내가 뭐 해줄 거 없어. 내가 뭐 해줄 거 없어. 첫 번째, 쉼을 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쉼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그 가운데 결단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믿음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보세요. 정말 예수의 예자도 안 나오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항상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이건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은 안 물려주실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식한테 돈을 안 줄수록 좋습니다. 장성했다면. 뭐 학비는 대줘야 되지만. 그런데 뭘 줘야 됩니까? 내가 결단하고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다. 내 스스로 결단해야 결단하는 일들이 확장되어져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장막을 치는 일들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